전부 고개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힘든 여러분의 육신과 영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품에 안기러 나온 것입니다. 안기면은 전심을 다하여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예배를 드릴 때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만히 은혜 받으려고 들어오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온전한 예배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불평 없이 살아봅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여러분, 게임 중에서 퍼즐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퍼즐을 가만히 보면 서로 조각들이 다릅니다. 하나하나 조각을 보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조각은 예쁜 삼각형 조각도 있고 어떤 조각은 모양새가 너무 안 이쁜 조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조각, 나쁜 조각들을 다 모이게 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퍼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나쁜 일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안 좋은 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하여서든 나쁜 일의 퍼즐 조각을 통해서든 더 나은 그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요셉을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나쁜 일이 뭘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냐고요. 힘든 일이 뭘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퍼즐 조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그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앞날을 밝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입니다. 바로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좋지 못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다물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함성으로 하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아멘. 보세요. 크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더 역동적으로 보이잖아요. 요셉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당했냐면 형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는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일어난 이 힘든 일을 통하여, 이 나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쁜 일을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그 나쁜 일, 힘든 일을 하나님은 유익으로 바꿔내셨습니다. 그 나쁜 일을 통하여 오히려 요셉의 미래가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힘든 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힘든 일 가운데, 나쁜 일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네, 여러분, 요셉이 시기를 받을 때,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배신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함께하다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 뜻은 뭐냐? 지속적으로 계속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시기를 받을 때도, 모함을 받을 때도, 배신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요셉의 인생에 그 나쁜 일이, 그 힘든 일이 유익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나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자, 볼까요? 함께해서 뭐 했을까요? 그 나쁜 일 가운데요. 7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자, 볼까요? 그 모든 환난에서, 그럼 힘든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잖아요. 함께해서 뭐 했어요? 건져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뭘 받게 하세요? 은총과, 이 은총이란 말은 신임이에요.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에 뭐로 세웠어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요셉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잖아요. 힘든 일이 일어났잖아요.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요셉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신임을 주셨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쁜 일이 오히려 요셉에게 더 나은 미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은 누군데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힘들게 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헤아려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나쁜 일을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그 나쁜 일이, 그 힘든 일이, 그 억울한 일을 선으로 바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고 남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옥 목사는 말합니다. 고통은 내용물은 좋다. 그러나 포장은 나쁜 선물 같다. 고난이라는 포장은 나쁘다. 하지만 그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힘든 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옆에 있던 사람들의 음모로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자,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대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나 요즘 예수 열심히 믿고요, 훈련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순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야? 불두덩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모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데 왜요? 순종했는데 훈련받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주냐는 말이에요. 딱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불구덩이 들어가요. 훈련받고 있는데 불구덩이 들어가요. 요즘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요.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건 잘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악한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했는데, 내가 우상숭배 안 하겠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 계시고 내 앞길을 닫아버리시고 왜 힘든 일을 주십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뜨거운 물 속에 던져둬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대부분 다 이래요. 이해도 돼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영적 시선을 교정해줘야 될 것은 제 몫입니다.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유익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불에 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풀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쩡했습니다. 조금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불 가운데 다녀도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순종하다가 훈련받다가 예수 잘 믿으려고 결심했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상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쁜 일을 당할 때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힘든 일을 당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나쁜 일을 당했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상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마음에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 홍보 영상 모델로 촬영하는 날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산으로 구역 컨퍼런스 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섬기는 일이었기에 시간을 냈고 시간을 맞춰 5시에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을 통하여 나쁜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모두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품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밝은 색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기 안에 시커먼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화가는 이 두 색을 어떻게 어울리게 해서 아름다운 명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커먼 색깔, 좋지 않은 색깔을 쓸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많은 색깔을 어울리게 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만 쨍쨍 내리비치면 인생이 사막이 돼버립니다. 비도 내려야 합니다. 이번 기간에 비 많이 내렸잖아요. 여기 저수지요, 드디어 물이 찼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만 쨍쨍 내리면요 인생은 사막이 되는 겁니다. 굳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그려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어요. 특히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평은 악을 만든다. 불평은 너희 인생을 해롭게 한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인생의 재난의 불씨입니다. 불평은 뭔가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좋은 일, 힘든 일, 나쁜 일을 모두 다스리고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일, 좋은 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 맥주 감사절을 했던 말씀이에요. 볼까요? 예수의 발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19절에요. 네 뭐라 그래요? 19절에 빨리요 19절에 이걸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감사란 말이에요. 범사에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 좋은 일이 하나님의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한다면, 또 거꾸로 얘기해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나은 미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뭐 하라? 범사가 뭔데요?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뭐 하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요 감사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뭐로 받아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로 받으면, 나쁜 일도 힘든 일도 좋은 일도 감사로 받으면, 그래야만 그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나에게 버릴 것이 없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낙심으로 받고 원망으로 받고 불평으로 받으면요 나의 인생에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버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이고 재료입니다. 축복의 재료예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다 재료입니다. 이걸 뭐로 받아야 돼요? 지금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을 지금 믿고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버릴 게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습니다. 두 자매가 울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힘든 일이 생길 때 낙심하고 울고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요 감사로 받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지금 유익하게 만들어놔요. 두 자매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가라사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오늘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뭘요? 이 힘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지금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버릴 게 없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건강과 재정관계가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병마에 시들리고 있어요. 이때 나쁜 일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교만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더 감사하시고 더 미래가 있음을 믿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나쁜 일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쁜 일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잠시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따라왔는데 왜 다쳐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잠시 평안을 하고 잠시 기쁨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실망감과 억울함과 패배감을 날려버리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중에 믿지 말고 지금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감사하세요. 나쁜 일에 불평하지 말고 좋은 일에 교만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모두 하나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삶이 나를 속인자 할지라도, 삶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꼭 재 뿌리는 것 대신에 꽃 면류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 마침내 우리는 전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뭘 하셔야 돼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뭘요? 더 나은 미래로 하나님이 계획하실 걸 지금 믿고 지금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울해 있으면요, 지금 일어나는 그 힘든 일과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 해야죠. 그래서 어떡해요? 이 밴드 계속 차고 있어야 되죠. 더운데 이거 왜 껴요? 땀띠 나요? 이런 분들 제가 몇 명 만났어요. 지금 땀띠가 문제입니까? 불평 없이 살아보는 게 인생에 유익을 끼치는데, 예? 저도 이거 수갑 같아요. 빨리 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근데 맨날 하루는 걸 어떡하겠어요? 오늘 1일, 2월도 1일. 그래도 해야죠. 21일 동안에 계속 끼고 갑시다. 그리고 카카오톡 그 포스트 이미지 왜 자꾸 바꾸십니까? 바꾸지 말아요. 뭐 벌써 불평 없이 살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 얼굴 올리지 말아요. 보기 싫어요. 이거 보고 싶어요, 저는요. 예? 그리고 바다 같은 거 올리지 말아요. 이거 올려요. 아, 이거래. 불평 캠페인 그거 올려요. 왜 그래요? 벌써 21일 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감사일기 계속 사용합시다. 오감사, 추수감사절까지. 그리고 감사 걷기 왜 안 띄워져요? 감사 걷기 하루에 10분에서 30분 걸으면서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감사한 것을 떠올리면서 걸어보십시오.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50분 이상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근데 낙심과 불평하면요 오히려 해를 이룰 뿐입니다. 악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에 유익이 없어요.
말로 감사, 어려운 일에 감사, 생활 속에 감사, 사소한 것에 감사, 구체적인 감사, 감사할 대상을 잊지 말고 감사. 매사에 감사. 밥 먹으면 감사, 걸어가면 감사, 감사하면서 하하하하하 감사, 계속 감사, 또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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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좀 크게 하면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시련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나를 더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뭔가 유익한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시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 일어난 모든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믿음으로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유익으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고난만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체 퍼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계속 전진하는 사람과 그냥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순종해요. 최선을 다해요. 제자 훈련해요. 예수 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잘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잘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막 살자.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태도입니다. 왜 이런 불평 주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이해는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미래, 더 나은 밝은 미래가 분명히 지금 이 힘든 일과 잘된 좋은 일을 통해서도 더 밝은 미래로 바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해야 돼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잠시 넘어져 있을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날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건 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거 불러볼까 말까 부를까 말까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이 찬양이 제일 맞아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부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사람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신을 향하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자신을 향하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퍼즐과 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단정 짓지 마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매장당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두 파편의 일로 인해 인생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을 통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 질병, 실패, 나쁜 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맞춰가시는 퍼즐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나은 미래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라. 감사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감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는 일.